왜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올라가고 있을까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두 나라입니다. 26장 한번 봅시다. 26장 2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지금 여러분 이 에스겔 48장 전체에 대한 큰 지도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오시면 지도가 제대로 그려질 것입니다. 2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런 싸가지 없는 두로를 하나님이 주어 패시는 장면 26장, 27장, 28장 석 장을 여러분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기분 좋다. 저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전체를 지배했는데 저놈이 없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득세하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두로를 하나님이 얼마나 주어 패고 있는지를 무려 석 장을 쓰고 있습니다. 두루하고 닮은 나라, 그 어떤 나라인가 하니까 일본. 여러분 두로는 뭘로 유명한가 하니까 무역으로 유명합니다. 배가 준비가 잘 돼 있고요. 오만대 돌아다니면서 그죠? 무역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일본은 한국이 통일되는 거 절대 원치 않죠. 딱 나눠져 가지고 분리된 가운데 있기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29장부터는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29장, 30장, 31장, 32장 여러분 이 넉 장을 가지고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니까 여러분 애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589년, 588년 이후의 메시지는 전부 다 어떤 메시지로 여러분 집중되고 있는가 하니까 열방을 향한 메시지. 이젠 이스라엘 안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열방을 향한 메시지로 이게 메시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특징이고요. 그리고 열방을 향한 메시지가 끝나서 드디어 여러분 33장 21절을 같이 보시면은 우리가 봤듯이 펜티움 586 유다가 드디어 멸망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메시지 34장부터 메시지는 또 달라집니다.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났고요. 끝장이 나고 난 다음에 주어진 메시지는 정말 소망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넘치는 소망으로 풍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망이 막 쏟아부어주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 상황이 3번 변했습니다. 3번 변함에 따라서 메시지도 3번 완전히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593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돼간 그 속에서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여기 잡혀 있지만은 원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유다를 잘 통치하고 있네. 자, 때가 되면은 저 시드기야 왕이 통치를 잘 해갖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네. 웃기지 마라 이놈들아. 절대 그래 안 된다. 너희는 끝장이 나야 된다. 왜? 너희 속의 정치적 통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의 통일 문제가 아닌 너희 속의 근본적 죄악이 문제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통일은 너 생각도 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장부터 24장까지 내용 자체가 여러분 593년부터 해가지고 588년, 589년 그때까지 이어진 헛된 소망을 가질까 봐서 늘 여러분 에스겔이 치고 있는 거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있죠. 계속 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여러분 사람을 격려하는 메시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메시지가 좋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때가 그런 때가 아닌 거예요. 때가 그렇게 가다가는 한국교회가 망하게 될 거예요. 세상교회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교가 없어졌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굉장히 슬프겠죠.
제가 졸업했던 영국의 모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올해로. 참 기가 막힌 현실이 벌어진 거죠. 물론 여러분 학교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있던 학교의 신학부, 종교학부 자체가 송두리치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증발돼 버린 거죠. 저희 선생님도 여러분 거기 있지 못하시고 여러분 나가버리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영국에 세속합니다. 영국의 세속주의가 넘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이 종교학부가 돈이 됩니까? 돈이 안 됩니까? 돈이 하나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돈 되는 학과가 뭔가 하니까 컴퓨터 학과, MBA 경영학과 뭐 이런 것만 이제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장이 딱 트로트라는 사람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 발음도 별로 안 좋은 여자예요. 자넷 트로트라는 그 여자인데요. 종교학부 없애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지만 역부족이었거든요. 종교학부를 그냥 없애버렸고 거기 있는 교수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초가 허물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사실을 듣고 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건 학교 하나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국 교회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83년도에 네덜란드에 있을 때 깜뻔이라는 도시 속에 신학교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년 지나고 난 다음 신학교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른 대학하고 그게 흡수 병합되어 버렸습니다. 신학생들은 오지 않고요. 유럽교회 전체가 이런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메시지를 얘기한다고요? 좋은 메시지만 얘기한다고요? 에스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요. 철저하게 물고 늘어졌고요. 그럴 뿐 아니라 사람들이 말로는 이게 안 들으니까 어땠는가 하나님이 행위 예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예언이 되도록 하신 것이고 행위 예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에스겔의 마누라를 죽이시고요. 네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오늘 죽일 거다. 에스겔이 아무 말도 못한 거죠. 가만히 있은 거죠. 그 말대로 하나님이 에스겔의 마누라를 그날 죽인 거죠.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이 왔습니다. 어째 됐노? 누구 마누라 죽었는데? 에스겔이 딱 얘기합니다. 내 마누라 죽었듯이 하나님이 자기 아내 된 이스라엘을 이제 죽이시리라. 그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는 사랑할 수 없게 돼 있잖아. 이 마누라가 딴 남자 눈 팔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마누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죠? 딴 남자의 관계가 끊어져야 이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 모습을 여러분 24장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때가 끝나게 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때 이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지독한 왕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이름도 괴팍하죠, 그죠? 느부갓네살 한 성을 물고 늘어지면 여러분 2년이고 3년이고 공략합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이 조금 이따 보겠지만 여러분 이 두로라는 성을 공략하는데 14년을 둘러싸서 공략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14년 동안 그 성 안에서 똥 누고 오줌 싸고 놓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이 두로를 함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 지독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3년을 둘러싼 거 있죠. 밖에는 못 나오고 그 안에서만 물 먹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공격이 시작될 해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 24장의 내용 아닙니까? 그 24장부터 여러분 이제 33장 앞까지 32장까지 주신 메시지가 바로 열방을 향한 메시지다. 그 열방을 향한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을 하나님이 주어 패시는 위에 있는 거죠. 에돔을 주어 패시고 모압을 주어 패시고 암몬을 주어 패시고 블레셋을 주어 패시고 두로와 시돈을 주어 패시고 애굽을 주어 패시는 그 메시지가 왜 그곳에 있을까요? 그것이 왜 여러분
25장부터 32장까지 이런 중요한 부분을 이 메시지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둘러싸이고 있으니까 소망을 어디 두고 싶겠습니까? 어디 기댈 데 없나? 저 기댈 데 없나? 찾겠죠, 그죠? 저 두루한테 한번 기대볼까? 저 옆에 있는 에돔한테 기대볼까? 저 우리 친척인데 모압한테 기대볼까? 애굽한테 기대볼까? 그 모든 열방을 기대고 싶은 모든 심령을 하나님이 끝장내신 것입니다. 절대 열방을 기대지 마라. 일본을 의지하지 마라. 중국을 의지하지 마라. 미국도 의지하지 말라. 내 말은 여러분 노무현 따라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노무현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동남아에 여러분 이게 조정 역할을 하겠다고요? 꿈 같은 소리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데 의지하는 거 하지 말라는 그 말이죠. 그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 다른 나라와 교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나라 의지하지 않는, 두로를 의지하지 말고 시돈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나라라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이 너희 의지할 뿐이시다 라는 걸 나타내시고, 너희가 의지했다면 오히려 당한다. 그들이 가진 꿍꿍이 속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잘 되는 거 결코 아니다. 너희들 죽이려 하는 것이고 너희를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세 번째 메시지, 여러분, 이스라엘 이제 망했습니다. 586년 586 펜티엄 33장에서 망하자마자 메시지가 또 변했습니다. 이제는 열방을 향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34장, 35장부터 48장까지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 있는 메시지의 내용이 뭘까요? 메시지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보낼게. 다윗을 보내줄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줄게.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영원한 언약을 세운 그 결과 해골들이 살아나리라. 군대가 되리라. 군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군대를 치러 오는 다른 대적들 너희가 이길 수 있으리라. 그리고 그 이기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을, 새로운 성전을 너희 가운데 보여주리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사적 상황이 다름에 따라서 메시지의 방향이 확확 바뀌고 있는, 이거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불교는 내가 그러잖아요. 공적식, 색적시공, 내가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속에서 우리 역사적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메시지를 정교하게 우리 가운데 선택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 시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 라고 일반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른 메시지 변화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이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춤을 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메시지, 우리를 정죄하는 메시지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가 딱 갇히게 됐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그 무서운 느부갓네살 왕이 3년 동안 포위하고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길이 있다.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고, 난 다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다른 메시지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소망을 가질 때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